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서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그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빛 가운데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랑 속에서 기억할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서를 쭉 설교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부터 몇 주 동안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또 하늘 양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너는 그 바위를 쳐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 제목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4단계 상황이 짧고 굵게 끝날 줄로 기다렸었는데 벌써 약 2달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금방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고요. 접종률이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히 이제 쓰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서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서를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이 배에 오르셔서 무태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는 하루 종일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이제 쉼이 필요했지만 모여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쉬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지칭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수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큰 호수에 비하면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닙니다. 남북으로 약 21km,
그리고 동서로 약 11에서 12km 정도 되고요. 그 총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꽤 그래도 큰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 특성상의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지칭할 때 부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비교적 큰 호수였고요. 호수 건너편에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굳이 여기에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그곳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무리를 잠시 피하여서 쉬실 곳을 찾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건너가는 과정이나 그곳으로 건너가서 하신 일들을 보면 또 다른 뜻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건너가는 과정 중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를 본문으로 작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풍랑 속에서 기억할 세 가지입니다. 큰 풍랑이 닥치면 아무리 경험 있는 어부일지라도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낙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보다는 또 인간적으로 대처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오곤 합니다. 대개 이런 풍랑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되지 아니하면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험한 풍랑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기 쉽게 풍랑 속에서 기억할 것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풍랑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풍랑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시련이나 풍랑이 다가왔을 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까? 이런 풍랑이 닥쳐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 풍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자, 여기서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이 같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 곁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날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0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북쪽으로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흘러오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또 낮에 뜨거워진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증발하면서 같이 이 공기가 만나게 되면 아주 큰 폭풍이 되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밤에 이렇게 이 호수를 건너간다는 것, 그래서 더욱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너가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었는데요, 거라사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는 돼지를 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야,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건너가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큰 이런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나기도 했는데 바로 이때 그런 상황이 닥친 것 같습니다. 물결이 어찌나 거센지 파도가 배 안으로 그냥 넘쳐서 들어오고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겪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녁에 배로 이 호수를 건너는 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수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풍랑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겪게 되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풍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풍랑을 겪을 수 있다. 누구나 풍랑을 겪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풍랑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 호수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주요 멤버들이 어부 출신이었고요, 이런 풍랑에 경험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심해지고 물이 이제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3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자, 이렇게 풍랑이 치면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큰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서 침몰할 지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해서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너무나도 지치셔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 상황이 되자 그들은 속된 말로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열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일찍 찾았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한계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의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이 저녁에 이 배로 건너가자고 한 것이 누군데, 지금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고 태평하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려다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연현상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여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을 모두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두 마디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은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크게 생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를 해결하라고 하다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서 곧 배가 침몰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손쓸 길이 없게 되니까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은 풍랑 속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각자의 믿음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에 불과한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곡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VIP 영혼권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일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위기 상황이 되자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어지는 한마디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시련,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같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음에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니까 그대로 바람도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풍랑이 거세게 일고 또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이 일순간에 그냥 정리가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가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닥친 풍랑의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기억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당황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풍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롭고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이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